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내일까지 연휴죠. 제가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장제일의 법회에 참석하고 또 선망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만년집회를 모시기 위해서 이 전등사 법당 지장제일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상님 만년집회 안 모시고 다른데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시식을 동참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달까지는 지장경의 1품부터 13품까지 매달 한 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왔고 저번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부터는 아미타경에 대해서, 오늘은 아미타경 전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아미타경의 한 품씩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천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 맺은 이 인연들은 영가들이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 서방 정토에 가서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아미타경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나무 서방 정토 극락왕생하기를 말은 하지만 정작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아미타경이 어떤 경전인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아미타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아미타 삼부경에 나오는 무랑수경과 관무랑수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00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과연 우리 민중들에게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뭘까? 어떤 신앙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와닿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깨달음, 우리 지금 조계종이 선종인데 깨달음을 추구해서 과연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현재의 나의 존재를 없어지고 또 어둠의 세계, 어디 갈지를 모르고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막상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은 엄습보는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 정토신앙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내부터도 나는 다음 생에 어디 갈까? 서방 정토 간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장담할 수 있다는 예한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참 간단한 게 그리 쉽지 않아서, 그러면 이 정토신앙이 우리한테 준 그 영향은 크다란 거죠. 정말 크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마 부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늘 불렀고, 그러면 아미타의 정토신앙이 우리한테 그렇게 클까? 우리의 교주는 석가모니인데 왜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안 모실까? 생각을 해보셨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간음신앙과 지장신앙에 대해서 정토신앙을 보다 훨씬 압도합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간센보살, 지장보살님. 그럼 간센보살님의 스승님은 과연 누구일까? 간경에 누워있던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럼 지장보살님이 지옥중생이나 미륵부처님이 하연하실 때까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극락왕생하기를 위해서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신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토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많은 종류의 경전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의 세 가지 이거를 정토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정토삼부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정토삼부경이 있는데 그러면 아미타경의 명칭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따서 아미타경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미타란 번호로는 아미타유스 혹은 아미타버하를 음력한 것으로 무량수불 혹은 무량강불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무량수불은 수명이 끝이 없다. 무량강불은 강명이 끝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목숨이 영원한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강명이 가득한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강명으로 중생들에게 보장하는 아미타 부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어떤 가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국품연대에 가기만 하면 고통도 없고 또 그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등불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안고 있는 유한성을 극복하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대상 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미타 불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언하신 열반을 목숨으로 성화시킨 것이며 동시에 온갖 번뇌를 몰아낸 지혜를 강명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가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부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지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하경이라는 경전에서 법장 비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장 비구는 과거 무정념 전륜성왕의 후신인데, 이때 법장 비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부처님 앞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이 바로 48대 원입니다.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서원하고 한량없는 세월을 수행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불하여 아미타불이라는 명칭을 얻고 서방의 극락 정토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8대원 중에 제1대원이 악취맹원이고 제48대원이 현역인지원까지 오늘은 여기서 48대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을 하겠습니다. 다만 18대원 중에서 보면 신년왕생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10년, 우리 천도제 지낼 때도 시절 10년 왕생원 하는데, 그러니까 10년 왕생이 과연 뭘까? 즉,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명호를 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원입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얼마나 대자비를 가려졌으면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 10번만 불러줘도 나를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그 원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18대원입니다. 이보다 더 빠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스님, 제 공부 안 하고 있다 죽을 때쯤 돼서 아미타 부처님 10분만 부르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러나 막상 그 앞에 가면 못 부릅니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 때 많이 받고 연습하고 익혀진 섭력이 됐을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내 업력이 밀려오는데, 아픔이 밀려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놀려놓지 말고 놀기 삼아 염불해라.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해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섭이 되었어. 그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한번 찾아보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법장 비구의 중생 성불의 방편으로 극락 정토를 세웠지만 단 10번에 불러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그 원. 그러면 아미타경은 부처님 스스로 확고한 믿음을 펴고자, 믿음의 세계를 펴고자 설하신 무문자설경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앞에는 불설자가 붙습니다. 불설 아미타경. 즉 믿음을 강조한 경입니다. 정말 아미타경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독송해 보십시오. 믿음으로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경을 누가 번역을 했을까? 중국의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에게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은 7세 때 출가하여서 갱률론 3장을 통달했다고 해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스님은 열반에 들 때까지 380권을 번역을 하고 제자가 3,0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번역을 의심도 하기도 했지만 스님은 번역을 잘못하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아미타경을 비롯한 자신이 번역한 모든 경전들이 자신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번역을 한 이 경이 진실이라면 나를 하장하고 나서 내 햇바닥을 타지 않았을 거다. 확인해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유언을 했는데 막상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스님의 해부는 안 탔습니다. 그만큼 스님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원문 그대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스님의 말씀대로 혀는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앞에서 잠깐 말했던 아미타경은 믿음입니다. 집에 가서 한글 아미타경 한번 보십시오.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믿음으로 스님들을 믿음으로 좋지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좋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말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내 기도했는데요 스님 내 기도 안 이루어주대요 말 그러죠? 안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요 방금 말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경도 있고 아미타경도 많이 있는데 그 경전의 그 내용들을 믿으라. 방금 말했듯이 해는 타지 않았다. 아시겠죠? 믿고 경전을 많이 독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미타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미타경 내용을 가지고 한 푼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 추석 때 그리고 하나 추석 때 제가 시식을 했는데 조상님 잔치로 와서 와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정말 제가 중간에 끊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상님 모시려고 와서 할 말도 많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잔 한 잔 올리고 또 극락황생 하시라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추석 때는 내 잔 한 잔 올리고 가버리면 되지 뭐.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 올릴 때 정말 정성으로서 한 잔 한 잔 올리고 또 절을 하고 남아서 경전 읽고 가는 그런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년잎에 절에 모셔놨으니까 전등사 오니까 뭐 내가 전등사 절 올리고 가면 되지 뭐. 예사로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좀 그리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